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내일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일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가정에서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24절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내용으로 보아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전날 해가 저물 때부터 지금의 시간 밤 사경까지 제자들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하여 1경, 2경, 3경, 4경으로 때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은 밤 4경, 즉 새벽 3시부터 그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들은 풍랑으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온몸이 물에 젖고 거센 바람을 맞았을 것이니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겪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센 바람을 거스릴 능력이 없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목표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바람과 파도와의 싸움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그들 앞에 이상한 물체가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나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이 빠져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주께서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는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만들어내는 크고 울렁거리는 파도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외쳐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옆에 주님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외롭게 그리고 홀로 싸우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육지처럼 걸을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걸을 뿐 아니라 나도 걷게 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물 위를 걷는 것 당연합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주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심한 풍랑이 배를 흔들고 있었고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파도가 베드로를 삼키지 못한 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놓은 그 파도를 보고 베드로는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실패와 비슷한 경우가 닥치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시험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되면 예전 경기 때에 우리가 승리했던 그 경기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월드컵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 말을 하면 이미 20년이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는 두 손에 땀을 쥐며 또 가슴을 조여가며 긴장하며 때로는 분노도 내어가며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응원하며 월드컵을 보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했던 그 월드컵 4강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이미 승리했던 경기를 다시 지금 보기도 합니다. 그 경기를 이제 우리는 가슴을 조여가며 두 손에 땀을 쥐어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경기는 이긴 경기입니다. 이미 승리한 경기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보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가슴을 조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졌으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비슷한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해 주셨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크게 불어 닥쳐도 머리털 하나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린다면 무서운 파도를 보고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파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서운 풍파를 헤치고 걸어가십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평안히 가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져 쓰러져 바다에 휩쓸리려고 할 때도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내 모든 고통의 상황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쓰러졌을 때의 작은 믿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큰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절망했던 제자들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잠시 부는 바람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잠재우시기도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면 우리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도 우리를 건져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결국 승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